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이날은 주님 정하신 참 기쁜 날일세.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다 찬송하여라. 주 오늘 부활하시고 사망을 이겼네. 구주를 믿는 성도들 그 복음 전하세. 만왕의 왕인 예수께 호산나 부르세. 이날에 주가 오셔서 다 구원하시리. 큰 권능 가진 구세주 살 길을 주려고 온 세상 만민 가운데 주 함께 계시네. 이날에 모인 성도들 호산나 부르세. 저 하늘 천군 천사도 다 화답하여라. 태초에 천지 창조를 마치신 후에 일회째 날을 안식일로 정하심으로써 그 창조주를 경외하는 성도에게 이 주의 날을 기쁜 부활의 성일로 지키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옵니다. 만왕의 왕이시면서도 보좌를 떠나 화육강세하시고 성자의 종기 대신에 십자가를 심으로써 이 구세주를 호산나 찬송으로 맞이하는 자에게 살 길을 베풀으시는 예수님께 뜨거운 감사를 바치옵니다. 세상 만민 가운데 창세전부터 택함을 입은 성도를 구별하여 불러주시고 거룩한 교회를 중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는 복음을 온 세상 앞에 소리 높여 외치게 하시는 성령님을 힘차게 송축하옵니다. 오늘 이 성소에 모여 천군 천사의 화답과 함께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예배를 허명하시고 저 천성교회에서 영원한 기쁨을 함께 누릴 그날을 더욱 사모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구주여 광풍이 불어 큰 물결이 일어나 온 하늘이 어둠에 쌓여 피할 곳을 모르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된 때 주무시
생명 있는 것들이 싹을 트는 봄이 지나고 이제 그 움과 순들이 가속도를 내며 무성한 줄기와 잎을 키우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이하게 하시는 주님, 바로 저희들이야말로 구주의 대속으로 인하여 거듭남을 입고 그 새 생명의 생기를 받아 아직 남아있는 인생의 바다를 저 건너편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은총 가운데 살고 있음을 인하여 모든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리옵니다. 비록 우리의 일과 자체에는 아직까지는 흉악한 마귀가 일으키는 사나운 광풍과 거센 물길이 몰아치며 불안과 두려움에 빠지게 만들 때도 자주 당하지만 이미 당신의 택자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주님께서 늘 동성해 주고 계시는 까닭에 우리가 타고난 배가 결코 뒤집어질 수가 없으며 우리 현실은 때로 온 하늘이 어두워지는 듯한 공포와 절망까지 엄습해 오기도 하지만 서로 우리가 물에 빠져들어간다 할지라도 주께서 친히 우리의 손을 붙잡아 건져주실 것을 굳게 확신하면서 다시금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니다. 그런 까닭에 연약한 마음이 들수록 성경 말씀을 통해 바로 내 곁에서 편안히 주무시고 계시는 주님의 얼굴을 비올 수 있도록, 또한 불신앙의 의심이 고개를 쳐들수록 더욱 기도의 골방을 자동으로서 주 예수께서 친히 풍파를 꾸짖어 한순간에 잠잠케 하시는 도우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모든 경영의 성도로 하여금 이 경영방주 안에 항상 안전히 거하는 교회 중심의 은혜 생활을 영위하는 가운데 끝내 저 복된 항구에 함께 도달하게 해 주옵소서. 제레바 신학대학원이 지난 1학기 모든 학사 일정을 순조롭게 마치고 지난 수요일에 종강 예배 드리게 됐음을 감사하며 수고하신 총장 목사님과 모든 교수님들의 사역을 기억해 주시고 가을 학기 위해 준비하실 때 더욱 영역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며 모든 선생들 역시 방학 중에도 섬기는 각 지교를 통해 계속 경건과 학문을 선용하는 실천 신학을 익히게 해 주옵소서. 특히 내일 있을 목사고시를 친히 주장하여 주시어 진정 개혁주의 신학에 입각하여 순교자 정신으로서 조건 세계에까지 복음 전파의 길을 담대하고도 충성스럽게 걸어갈 신실한 전도자를 우리 교단에 배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학기 말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 교회 모든 초중고 대학생들에게 총명과 명철을 다하시어 좋은 성적으로 유종지미를 거두게 하시고 여름 방학을 교회 예배와 선한 행사를 중심으로 보낼 수 있도록 지금부터 계획을 하게 하시며 특히 고3 학생들과 재수생들 하여금 이제 다가오는 대입 수능을 위해 무더위와 싸우며 책과 실험할 때에 꼭 하나님의 영화롭게 할 목적으로 대입을 준비함으로 형통한 문이 활짝 열리게 해 주옵소서. 상반기 태신학교 운동이 몇 주일 남지 않았사오니 경영을 통해 먼저 구원의 길로 부름받은 성도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기르는 양들을 바로 이 초장을 통해 꼭 해산할 수 있도록 주변에 있는 부신 가족, 친구, 이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태신자 카드에 기록을 올리고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함으로써 아직도 남아있는 택자를 반드시 부르시는 성령의 능력을 함께 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시고 북한의 동포들과 지역의 성도들을 권념하여 주시어서 이 민족을 향한 당신의 선하시고 자비하신 뜻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시며 특히 보훈의 달을 통과하며 국방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하는 장병들 하여금 올바른 국가관과 건전한 사상을 견지하는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민의 생존권을 지켜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피자 발급을 위해 강구하고 있는 특정 지역 선교 사람들에게 전능자의 섭리로서 속히 응답해 주시며 전 세계 흩어지는 모든 선교사님과 가족들과 그 교회와 성도들을 당신의 오른손으로 강력히 보호해 주시어 국사 완성을 위해 요긴하게 사용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제단을 통해 올리는 영광의 찬송과 감사의 기도와 모든 제물을 연락하시고 이 시상교회에서 성의를 지키는 성도로 하여금 엿새 동안에도 힘써 자신의 모든 일을 하며 그 열매를 거두드리는 복이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신명기 2장
전장의 본문 가운데 이 시간 36절과 37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루엘과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라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야복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경향 30만의 예배자를 위하여 2017년도 상반기 태신자각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태신자각기 운동이란 아직까지 구원에 이르지 못한 고륙 형제자매나 친구, 이웃 중에서 전도 대상자를 카드에 기록하여 함께 기도하는 구체적인 전도 운동입니다. 상반기 태신자각기 운동은 7월 첫째 주일 맥추감사절까지 진행됩니다. 태신자를 품고 해산하는 운동에 빠짐없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열린 제13회 우성배쟁탈 교구 친선 풋살리그 경기는 화곡교구가 가양 염창교구에 3대 0으로 승리하였습니다. 오늘 경기는 오후 3시에 우성체육관에서 방화 공항 발산 마곡교구 대 등촌 여의도 영등포 동남 북서울교구의 경기로 진행되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집사회 원례회가 제3성전에서, 권사회 원례회가 제1성전에서 있겠습니다. 경양비전기도회가 오늘 오후 1시에 제2성전에서 있겠습니다. 금주는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경양비전기도회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들의 학교 후원회 원례회가 오늘 오후 5시에 제2교육실에서 있겠습니다. 오늘 밤 예배는 서서울, 김포, 양천교구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설교는 제네바 신학대학원 교수이신 신승욱 목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서서울, 김포, 양천교구 연합찬양대가 준비하겠습니다. 찬양 연습은 오후 4시 30분에 제3성전에서 있겠습니다. 금주 수요밤 예배는 제10에서 12 청년회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설교는 송광식 강도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루디아 찬양대가 준비하겠습니다. 금요밤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있습니다. 금주 기도회 중 특송은 유년 2부 교사일동이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낮에는 예배봉사위원 기도회, 교육위원회, 경향비전 기도회, 정기당회, 교구친선리그와 신방장 모임이 있으며 밤에는 전국 SFC 헌신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교단 소식입니다. 교단 목사고시가 금주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제네바 신학대학원에서 진행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소식은 교회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우리나라가 예전에 북한에 대하여 쌀이다, 기름이다, 달러다 하며 무조건 퍼부어주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어느 경제 전문가가 북한에게 지금 정말 필요한 것은 식량 지원이 아니라 스스로 식량을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실 북한에도 여시 경작지가 있고 일할 수 있는 노동력이 충분한 한 지금의 공산주의식 협동농장을 포기하고 그 대신 정치적으로는 여전히 공산주의를 표방하고 있으면서도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를 도입한 중국이 이미 성공을 거두고 있듯이 자기가 수확한 것은 개인 소유를 삼을 수 있도록 보장만 해준다면 얼마든지 자급자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물론 북한의 공산 독재자가 그런 조언을 들을 리가 만무하고 그 결과 북한은 지금도 여전히 한편으로는 미사일로 위협을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쌀 원조를 기대하는 국제적 거지 조폭 국가로 전락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복지를 주실 때도 그냥 손에 쥐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광야 생활을 끝낸 이스라엘은 이제 출애굽 이후의 제2세대가 중심이 되어 드디어 가나안 복지 입성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본문 1절에서 우리가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라는 말씀이나 2절과 3절에서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라는 말씀이 바로 가나안 남방의 광야에서 40년 가까운 세월을 방황했던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 후 하나님께서는 3절 하반절에서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고 했는데 이것은 앞서 1장 7절에서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라고 38년 전에 하셨던 말씀과는 조금 다른 방향이었습니다. 그때는 가나안을 남쪽 접경지역에서 북쪽 본토로 진군해 들어가는 것이었지만 이제는 동쪽으로 우회하여 요단강 동편에서 강을 건너 서쪽으로 가나안을 향해 들어가는 방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행진해 나가기만 하면 절로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친 방법을 따름으로써 차지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간 저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넘겨주시는 복지를 과연 어떤 과정을 거쳐 정복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오늘날의 신자들이 진정한 물질적 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과연 무엇인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타인의 재물을 빼앗으려 하지 않고 정당한 금전 관계를 지키는 신자를 항상 부족함 없이 채워주십니다.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종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내 하느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느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방향으로 나아갈 때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민족이 바로 에서의 자손인 에돔 족속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선 그들과 다투지 말라는 지시를 내리셨습니다. 38년 전에 만났던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히 이스라엘을 물리치고 정복해야 할 대상이었지만 이 에돔 족속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그 남쪽 산지에 거하는 민족이었던 까닭에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하고 명백히 소유권의 선을 그어주시면서 단지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하여 에서의 손에 사는 지역, 즉 에돔 족속의 영토에 포함되어 있던 길만 잠시 빌려서 사용하라고 지시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특별 주의사항까지 하다하셨는데 바로 6절에 나오는 대로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양식은 두말할 것 없지만 물 역시 사막지대인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아주 귀중한 자산이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는 이 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단지 물리적인 전투를 하지 않는 것뿐 아니라 에돔 족속으로부터 양식과 물을 구입할 때 줄 것은 정확하게 계산해서 주어야 한다고 하셨던 것입니다. 사다라는 단어는 땅을 파다, 매매하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어쩌면 여기서도 돈을 주고 에돔 사람들이 우물을 사용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우물을 파서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돈을 지불하고 얻으라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8절 이하에서 모압에 대하여 그리고 16절 이하에서 암몬 족속에 대해서도 똑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에돔과 마찬가지로 먼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면 이스라엘과 혈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 두 민족들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역시 그 땅을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고 명백하게 지시를 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특별 지시를 내리신 이유는 우선 모압과 암몬이 찾아오고 있던 땅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된 가나안 땅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이 두 민족들이 바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운 이웃 나라가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그들과 가능한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면서 공존하기 위해서 일단 그 어떤 영토 분쟁이나 금전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이롭다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처럼 그들의 땅을 탐낼 필요도 없고 그들과 물질적으로 깨끗한 관계를 지켜야 할 가장 큰 이유를 7절에서 밝혀주셨습니다. 바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고 모세를 통해 그들에게 상기시켜 주시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8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 40년 동안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는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한 민수기 32장 1절에서 그들의 가축의 수도 많이 늘어나 있었다고 한 대로 광야 생활 중에도 주변 민족들과의 교역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의 재산이 크게 증식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특별한 일용할 은총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이방 민족을 물질적으로 적당히 등쳐 먹으려는 도덕심보를 보여서는 결코 안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 풍토는 웰빙, 복지라는 빛 좋은 개설구가 완전히 판을 치고 있습니다. 제가 학창시절 때만 해도 들은 적도 없었던 이 단어가 지금 우리나라의 여야를 막론한 모든 정치인들이 애용하는 매직 월드, 선거 필성 주문이며 대다수의 국민에게 있어서 금나와라 뚝딱하는 복방망이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꿈같은 복지 정책들을 현실에 옮기는 데 필요한 돈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겠습니까? 그 답은 딱 하나, 바로 부자들에게서 세금을 더 많이 받는 것입니다. 즉 복지를 부자들의 재산을 나누어 먹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또한 그것이 가난한 사람의 지극히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부자들의 돈은 가난한 사람들이 마음대로 빼앗아도 되는 것입니까? 입장을 딱 한 번만 바꾸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작은 가게를 열고 밤잠을 설치면서 죽으라고 일하고 지혜롭게 장사를 해서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이익을 남겼을 때 당신은 남들은 부자가 되었으니 다른 사람도 나누어 먹게 세금을 특별히 더 많이 내시오 라고 누가 강요한다면, 그것도 자신은 일하지 않고 놀고 있으면서 그저 나누어 먹을 권리만 주장한다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은행 빚을 내어서 어렵게 자금을 마련하고 파산의 위험까지 감수하며 장사를 시도하고 경쟁업체를 이기기 위해 온갖 경영의 수완을 발휘하고 게다가 여러 거래처와 고객들과의 관계 유지를 위해 머리를 짜내면서 그 가게를 운영해온 사람은 바로 사장인 여러분 자신인데, 정당한 임금을 약속대로 지급받은 직원들이 왜 당신 혼자 다 해먹고 우리에게는 쥐꼬리만큼만 주시오 라고 평등한 분배를 주장하면서 파업을 한다면 과연 여러분은 그 장사 계속할 수 있겠습니까? 몇 년 전인가 일본의 민주당 출신 수상이 총선 때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복지 정책을
공약대로 실천할 수 없게 되었음을 인정하고 사과를 드린다는 대국민 성명을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그래도 일본의 좌파 정치인들은 자기가 잘못 판단했음을 인정하고 국민 앞에 솔직히 사과할 줄 아는 양심은 가지고 있구나 하고 크게 감탄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은 그저 초지일관, 온갖 사탕발림의 복지정책과 포퓰리즘을 동원하여 국회의 의석수를 늘리고 대권을 쟁취하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국민들 역시 얼마나 못났기에 자기 자식 점심 도시락 하나 부모 스스로의 능력으로 해결해 줄 수 없는지 그저 공짜 밥 한 그릇 더 주겠다는 정치인에게 몰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물고기 잡는 법을 배우려 하진 않고 그저 평생 매일 공짜로 나눠주는 물고기 한 마리씩 얻어먹겠다는 거지 근성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팽배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뭐 부자한테 세금 더 많이 거두면 되지라는 도둑심보가 특히 이 나라의 청년들 누구보다 더 스스로 열심히 일해서 더 부자가 되려고 노력을 해야 할 젊은 세대의 의식 구조 속에 아예 세뇌가 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여러분도 좀 상식을 가지고 판단해 보세요. 성장 없이 복지만으로 정말 잘 사는 나라를 만들 수 있다면 세상에 그 어느 나라가 못 사는 나라로 남아 있겠습니까? 반세기 전만 해도 이바의 고깃국이 꿈처럼 보일 정도로 가난했던 우리나라가 지금 이처럼 세계 경제대국 10위권을 바라보게 될 정도로 급속도의 기적적 경제 발전을 이루게 된 것이 복지정책 때문이었습니까? 아니면 성장정책 때문이었습니까? 아니 완벽하게 평등한 복지로서 유토피아를 만들어주겠다고 선동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공산주의자들이 민심을 사로잡고 정권을 탈취하기 위해 이미 써먹었던 방법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정신이 제대로 바뀐 사람이라면 다 뻔히 보고 듣고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닙니까? 에돔 족속에게서 양식과 물을 공짜로 먹을 생각조차 하지 말고 그들에게 정당한 돈을 지불하라 명하신 말씀을 명심함으로써 남의 것을 빼앗아 내가 잘 살겠다는 도덕 심보에 빠지지 말고 늘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도록 세우시는 일용할 은총에 늘 만족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현실 앞에 낙심함에 원망하는 대신에 적극적으로 맞서 노력하는 신자에게 더 큰 복을 내려주십니다. 26절 이하 35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드모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절을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아래에 거주하는 모압 자손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였으나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왕국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스에서 싸울 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동편으로부터 가나안을 향해 진군할 때 그 입구에 해당되는 땅이 곧 헤스본과 바산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지역 이방 민족들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지시를 이루셨습니다. 우선 헤스본 사람들에 대해서는 24절에서 너는 일어나 행진하여 라고 명하셨는데 이것은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단호하게 행동으로 옮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는 헤스본, 원래는 모압 땅이었지만 아모리 사람 시온이 빼앗아서 차지하고 있던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 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앞의 에돔, 모압, 암몬 족속들에 대해서는 그들과 다투지 말고 그들의 땅을 정복하려고 싸우지 말라고 엄명을 내리신 하나님께서 이 아모리 족속이 차지하고 있던 헤스본 땅을 두고서는 싸워서 취하라는 적극적인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2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싸우기만 하면 반드시 그들을 이길 수 있도록 이미 심리전까지 펼쳐놓고 계셨습니다. 방금 읽은 26절 이하의 내용은 그 헤스본을 차지하게 된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단 헤스본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통과하게 해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하라고 하시는데 헤스본 왕은 절대로 순순히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까지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요청을 받으면 헤스본 왕 시온은 오히려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여 싸우려고 할 것인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의 땅을 내게 넘겨주실 것이니까 그저 맞서 싸우고 정복하고 그들에 속한 모든 것을 취하여 이스라엘의 소유로 삼으면 된다고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어지는 3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그와 똑같은 일이 한 번 더 벌어집니다. 시온을 무찌르고 헤스본을 차지했던 이스라엘은 곧이어서 바산 왕 옥 역시 똑같은 과정과 방법을 거쳐서 무찌른 후에 그 땅마저 차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쳐서 정복하게 된 땅이 바로 길앗을 중심으로 한 요단강 동편 지역의 땅이었고 나중에 르우벤과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가 분배받아서 거주하는 기업이 됩니다. 애당초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을 향해 올 때에는 이 가나안 동편의 땅은 원래 정복 계획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헤스본 왕과 바산 왕이 이스라엘에게 길을 비켜주지 아니하고 대적하여 군대를 이끌게 나오게 됨으로써 이스라엘은 가나안으로 들어갈 진로가 막히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은 미처 가나안 본토 정복전이 시작되기 전부터 전혀 예상치 못했던 전쟁을 또 치르게 되었지만 그 강적들로 인해 낙심하거나 피하려 하지 않고 그 대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맞서 싸웠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조상이 똑같은 상황에서 보여주었던 자세와 정반대가 아니겠습니까? 40년 전 가나안 남쪽 입구인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로부터 강력한 아말렉 민족에 대한 보고를 들었을 때 그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올라가서 취하자라고 격려하는 말을 아예 들을 생각조차 하지 않고 그저 공포에 사로잡히고 낙담하면서 모세에게 원망을 퍼부었습니다. 바로 그 결과 본문 14절에 기록된 대로 그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 광야에서 유랑 생활을 하게 되었고 그 기간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처럼 가나안 복지를 자기 손가락 하나 까딱도 하지 않고 그냥 받아 먹으려 했던 자들은 그 땅에 한 발자국 또한 내딛지 못했지만 똑같은 난관을 오히려 정면 돌파로 맞섰던 그들의 후손은 오히려 처음에 예상치 못했던 땅까지 덤으로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역시 하나님께서는 신자에게 그냥 걸어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축복의 땅은 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때로는 신자들로 하여금 어떤 난관과 역경에 처하게 하신 후에 그것을 돌파하게 하심으로써 복을 받게 해주시는 오묘한 방법을 동원하십니다. 물론 그런 시험이나 싸움이 당장 겪기에는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그런 어려운 과정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통과하기만 하면 그 뒤에는 자동적으로 더 큰 복이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미국은 지금 명실공히 전 세계 1위의 최강대국이지만 그 출발은 결코 복지를 그냥 차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국에서 천주교의 박해를 당하고 있던 청교도들은 종교의 자유를 얻기 위해 당시 콜럼버스에 의해 막 발견되었던 신대륙으로 건너가는 과감한 모험을 단행했습니다. 그리하여 저 유명한 메이플라워호에 70명의 남녀 성인들과 32명의 유아들 그리고 닭 몇 마리와 개 2마리가 타게 되는데 180톤의 작은 배로서는 정면 이미 정원초가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66일간의 힘든 항해 끝에 그들이 겨우 도착이 된 아메리카 대륙의 플리머스는 들짐승과 원주민 인디언들만 가득할 뿐 결코 약소의 복지처럼 보이는 땅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나무를 베어 교회부터 짓고 난 후에 옥수수 농사를 시작하면서 개척의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바로 그 겨울에 모진 한파가 닥쳤는데 아직 주거지가 미처 제대로 마련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추위와 질병과 굶주림으로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다음 해 봄까지 무려 44명이 사망했는데 생존자의 절반 이상이 어린이들이었고, 그 와중에도 자기네 숫자가 줄어든 것을 인디언들이 알게 되면 공격을 당할까 봐 장례식도 밤중에 몰래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처럼 어려운 첫 해를 지내고 그 다음에 가을에 드디어 첫 추수를 하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효시가 되었습니다. 실로 오늘날 미국이 누리는 저 엄청난 복은 바로 그 청교도 선조들이 문자 그대로 싸워서 취함으로써 후손에게 물려진 유업의 복지인 것입니다. 신자의 손에 축복의 땅을 붙여주시려고 완벽하게 계획해 놓고 계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바로 이런 의지와 노력을 발휘할 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비록 지금 당장은 헤스본과 바산의 왕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목을 막아서더라도 우리 기독 신자에게는 그런 눈앞의 화가 결코 우리를 완전히 망하게 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육신의 병으로 인해 갑자기 일하지 못하게 되거나 실직이나 파산을 당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게 된 일이 일어나더라도 오히려 그것들이야말로 더 크고 더 많은 복을 쟁취할 수 있는 호기인 줄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갈 때에도 때로는 환난과 난관이 우리를 막았을 때가 있지만 결코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대항하여 싸워 이김으로써 하나님께서 이미 그 뒤에 예비해 놓으신 더 좋은 것,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도 못했던 더 풍성한 복까지 꼭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아까 제가 봉독했던 36절과 37절에서 모세는 그 모든 과정의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기를 금하신 모든 것은 아예 탐을 내지 않는 것이 제대로 복을 받기 위한 기본 자세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기신 모든 땅은 그 어떤 난관이 앞길을 막더라도 싸워서 취하는 것이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필연의 정석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나라 사회는 남의 것을 공짜로 나누어 먹겠다는 신포만 점점 더 강해지고, 반면에 자기가 노력해서 남보다 더 잘 살겠다는 의지는 점점 더 약해지고 있습니다. 노인들 중에도 사실 본인이 원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데 일부러 일하지 않은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업이 없어야 정부에 주는 공짜 혜택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로지 더 많은 복지 정책을 시행해서 자신을 하여금 계속 놀고 먹을 수 있게 만들어줄 대통령과 국회의원만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예수님 공생의 당시 절대다수 유대인들이 간절히 기다렸던 정치, 경제적 구세주로서의 메시아가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그 어떤 왕이나 대통령도 모든 사람을 다 가난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시켜 줄 수 있는 정치적 구세주는 당연히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자본주의로 시작했다가 복지 위주로 흘러서 국가적 파탄과 부도 위기를 맞이하고 있으면서도 온 국민과 공무원들은 자기에게 돌아오는 밥그릇이 적다고 데모와 파업을 일삼고 있는 그리스나, 소위 사회주의 천국을 이미 성취했다고 선전하고 있는 북한만 보아도 정말 뻔할 뻔짜가 아닙니까? 전 세계적으로 사회주의나 복지정책 위주로 정치를 해서 잘 살게 된 나라는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이 이처럼 너무나 명백한 사실인데도 왜 이 대한민국에서는 사회주의가 답이다, 북이 우리의 미래다 라는 어처구니 없는 종북 좌파의 선동이 날이 갈수록 더 기세를 떨치고 있는 것입니까? 제 눈에는 이 대한민국 국민의 다수가 이미 만국병에 걸려도 단단히 걸렸다고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한 가족의 예를 들더라도 일단 빵부터 더 크게 만들어 놓아야 개인에게 돌아올 목도가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같이 생산을 더 많이 할 생각을 하지 않고 혼자 앉아 놀면서 자기의 돌아올 빵 덩어리가 더 커지기만을 기다린다면 그 집안 식구들 사이에는 자연히 싸움만 벌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꼭 마찬가지로 국가 전체가 그렇게 될 때 소위 금수저와 흑수저, 기득권자와 서민 사이 골은 갈수록 더 깊어만 가고 바로 그런 악감정을 부추기는 정치꾼들에 휘둘리는 난장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틀림없이 들어맞을 예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 나라의 백성들이 그런 사회주의적 좌파 사상에 홀려서 자기도 모르게 거짓 근성과 도덕 심보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경제는 세계 10위권 진입은 고사하고 점점 더 중위권 아니 하위권까지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예언이라고까지 할 것도 없습니다. 조금만 정신을 차리고서 역사를 배우고 눈을 똑바로 떠서 현실을 보면 삼적 동자라도 알 수 있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돔 족속의 양식과 물을 공짜로 먹이려는 신분 아예 꿈도 꾸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기신 땅은 그냥 굴러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역경에 맞서 땀과 피를 흘리며 싸워서 얻어야 한다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이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하여금 가나안 복지를 누리게 해주시는 철칙인 것입니다. 진정한 복은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정당한 수고의 결과를 얻게 되며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살게 되는 복은 절로 내 배에 굴러 들어온 떡이 아니라 오직 남보다 더 많이 땀 흘리며 노력한 자에게만 주어진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말고 실천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놓으신 헤스본과 바산의 땅을 반드시 쟁취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 감으신 채로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오셨거나 우리 교회 등록을 원하는 분이 계시면 잠시만 손을 들어서 전도사님 안내를 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층에 계신 분과 아리청 제2성전과 두 군데 사무실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분들 가운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처음 방문하셨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손을 좀 높이 드시고 전도사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내하실 때까지 계속 들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지라는 공짜 떡만 찾는 사람들과 또 그런 욕구를 부자의 지갑을 털어서 채워주겠다는 정치인들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짐으로써 이 대한민국이 이제는 정치뿐 아니라 경제에서까지 퇴보하려는 기운이 이미 대세를 장악하고 있는 가운데 교회는 성도만이라도 보릿고기라는 배고픔을 겪었던 우리 선조들이 족을 불과 반세기 동안 이처럼 부유하게 만들었던 자유경쟁과 사유재산 존중의 원칙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축복의 원리이며 종교학자 칼빈이 성경의 연구에 확립했던 깨끗한 부자가 되는 방법인 것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여세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하라 명하시며 그처럼 수고하고 땀 흘린 자에게 일용할 양식뿐 아니라 되어서 후히 나눠줄 수 있기까지 거두게 해주시며 때로는 시험과 환난이라는 장애물의 앞을 막아도 오히려 그 뒤에 더 큰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신 믿고 끝까지 낙심치 않고 계속 싸워 전진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새 땅을 반드시 기업으시는 진정한 복을 체험하는 경영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경영의 모든 직장인들이 상전 모시기를 그리스도로 모심같이 하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늘 성실 근면하게 근무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는 직장생활을 하게 하시고 경영의 모든 기업인들이 고객으로부터 늘 정직한 대가를 받고 국가에 합당한 세금을 내며 열심히 장사함으로 그 달란트가 갑절로 늘어나며 그 가지가 담을 넣어 새해까지 먹여 살리는 요셉의 축복을 꼭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베푸신 구원의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 허락하시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받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또 경양의 성도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이들의 가정과 모든 생업들을 돌보시며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형통한 복을 누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소득의 11조와 감사 헌금과 각종 서원의 예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 생애 최고의 것으로
보리떡 헌금을 드리오니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드리는 손길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어두운 밤 시들이니 내 직분 지켜서 찬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이해할 수 없는 마음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들이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하겠네. 이해할 수 없는 마음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들이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비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오늘 화우 1교구에서 송하일 교우님, 화우 7교구에서 이서호 교우님, 염창 2교구에서 강수원 교우님, 발산 1교구에서 염서희 교우님과 허은솔 청년, 북설교구에서 송정훈 교우님, 북설교구에서 안설기 교우님, 대학부의 김준환 교우님 등록심을 감사합니다. 이분들과 카드 내지 않으셨더라도 우리 교회를 처음 오셨거나
등록 원하시는 분께서는 함께 예배 후에 한 시간은 진교실로 오셔서 저희 기도와 교회에서 준비한 환영의 선물을 꼭 받고 하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난 여섯 동안에도 생명의 주님께서 우리 오시는 이런 생기와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가 생존하게 하시고 또 이 나라의 안보와 또 평안을 지켜주심으로써 우리가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이런 터전을 제공해 주심으로써 허락하신 도식정화 기업을 통하여서 맡겨진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장사 일을 남기며 또 그 소득의 11조를 주님께 구별하고 여러 감사의 예물과 서원의 제물을 이 시간 정성과 기쁨으로 바치오니 모든 제물을 향기롭게 연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경영의 성도를 하여금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했던 그런 과거, 하루하루 정말 삼세끼 끼니를 때우기 위해서 죽도록 일해야 했던 바로 그런 시절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때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조국 대한민국의 부유가 얼마나 큰 복인지를 늘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여섯 동안 힘써 내 모든 일하는 은총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우기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마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 주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와 보호하심이 자신의 정당한 수고로 허락하시는 일용할 양식에 늘 만족하고 감사하며 난관에 닥칠수록 오히려 그것을 돌파함으로써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더 큰 헤스본과 바산의 땅을 반드시 쟁취하기 원하는 모든 경영의 성도를 위해 그들이 섬기는 직장과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평안히 가시고 주일 밤 예배도 꼭 오셔서 함께 은혜 나누시기 바랍니다.